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전세대 예배로 우리가 한 주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오늘 더욱더 반가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수많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주께 아름다운 주께 날 이끄사 모든 저주 끊고 죄에서 구원하셨네. 포로된 나에게 자유 주신 예수 내 영혼 모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진실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진실하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 약속 내 영 평안해 주신시라 나는 신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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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내 영 평안해 주신시라 나는 신뢰해 신실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신실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주의 모든 약속 Yes and Amen 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방 또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뭔가 마음이 아파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죄를 짓고 살았던 순간들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 청년들도 교육부 봉사를 비롯한 많은 자리에서 청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주 글로리아 찬양대 바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돕는 이들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코람데오 봄 운동회 가운데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드브레스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가 항상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준비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배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헌신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부장 차장 선생님과 지휘자 선생님, 우리 청년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사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선생님들의 가정에 귀한 축복을 더하여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한태희 목사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코람데오 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서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회장과 또 우리 양육국을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체육대회를 진행하니까요. 꼭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간식과 또 상품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자서전 쓰기 도우미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네, 복지부 생명보듬팀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삶의 자리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개인의 자서전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같이 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교육도 듣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제 삶의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해주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고요. 총 10회인데요. 10회를 다 참석하지 못해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총 4명이고요. 그러니까 1회 참석할 때마다 소정의 수고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하고 또 봉사시간 확인서도 지급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여기 써있는 황정래 권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일들에 또 의미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동참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원래 고천성전 환경미화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는 고천성전으로 이동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오전성전 주변 환경미화를 예년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그룹별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소그룹 원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믿음 안에 충만합시다.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휴네요, 그렇죠? 네, 연휴가 걸쳐서 그런지 놀러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왔나요? 네,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뭔가 표정이 좀 경직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못 놀러 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이제 5월은 날씨가 참 좋아지는 달이죠. 실제로 날이 많이 풀리고 날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화창하고 맑은 봄과 같은 기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중한 마음을 꼭 잊지 않고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밈 제일 좋아하시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밈. 네, 벌써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밈을 따라서 춤을 추는 건가요? 네, 제가 최근에 본 밈은 그거였어요. 꽁냥이 챌린지라고. 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라는 노래를 이제 노래가 아니죠. 그게 사실은 뉴스 기사거든요. 그 이렇게 한파가 찾아와서 이제 한강에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그거를 이제 뉴스 기사로 이제 보도하는 날씨와 관련된 기사였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음을 입혀가지고 리믹스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꽁냥이 챌린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실제 그 기사를 보도했던 기자가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등판해서 직접 막 춤도 추고 막 하더라고요. 그 노래에 맞춰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밈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는 되게 진지하게 했던 보도인데 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리듬감을 느끼고 왜 이걸로 이렇게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밈의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저걸 왜 자꾸 밈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들 저렇게 좋아할까? 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게 왜 재밌죠? 네, 그럼 왜 그걸 춤을 만들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벽을 느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요즘 이런 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피식대학에서 나온 뭐 깔기하네라는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말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사투리인데 그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왜 자기 안 부르냐 하면서 뭐 깔기하네를 얘기하면서 나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인기가 많은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이제 AI 버전으로 해서 실제 그 사람이 부른 건 아닌데 마치 그 다른 가수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개봉한 원카라는 영화에서 나온 뭐 움파룸파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약 4년 전에 인기를 끌었다가 최근에 다시 유행한다는 그 세계로가 챌린지 뭔지 아시나요? 그 흑인 남자가 이렇게 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운전하시던 분이 우리가 좋은 기운을 보내줘야 될 것 같다. 어디로 보내냐? 전 세계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그분이 차 문을 열고 내려서 이제 천천히 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걸 막 따라 하더라고요. 뭐 세계로가 챌린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제일 잘 춘다는 뭐 슬릭백 챌린지.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긴 영상보다 이렇게 쇼츠나 릴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 밈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왜 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밈이라는 단어는요, 모방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미메시스와 유전자라는 뜻을 가진 지인의 합성어로 모방적 유전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문화적 유전자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밈이라는 말을 동사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요. 동사 형태로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어떤 인식을 주입시키거나 파급시키기 위한 밀어주기 뭐 이런 뜻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고 접하고 혹은 따라하는 이 밈이요, 그냥 단순한 유행 같은 행동이 아니라 모방을 추구하는 우리의 유전자적인 욕구와 또 사회적인 동물로서 기능하고 싶은 욕구가 만나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냥 만들고 따라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는 되게 가볍게 소비한 것 같은데 뭔가 거창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 우리 시대에서는요, 이 밈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대모사를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끄는 것,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명곡들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다른 버전으로 불러서 이렇게 커버곡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인정을 받는 것, 사실 이런 게 이제 밈을 예술의 영역으로 잘 확장시킨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이런 모방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어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존경하고 내가 영향력을 받고 싶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삶의 그런 자리들을 따라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비하는 밈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방에 대한 가장 큰 갈망을 가진 존재가 아마 어린아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닮아가는 노력, 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은 무엇이고,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드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토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팁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이야기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명의 부자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넘어야 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영생을 얻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같은 것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닮아감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문화적 유전자, 이 모방의 유전자,
우리가 가진 본능과 같은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가치를 따라가려는 모방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지켜야 한다라고 배워왔던 것들을 따라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형태로 그것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 안에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학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힘써왔고 자신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지켜왔던 것들이, 모방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에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실천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닮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방을 동경하는 일종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요, 그럴듯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밈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진정한 칭함을 받고 싶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밈을 소비하는 것처럼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고 내가 존경하는 대상을 닮고 싶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어떠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더 깊은 고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따라가고자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그 대상을 한없이 존경하고 그 대상을 닮고 싶다라는 의지만으로 내 상황과 조건과 내 욕심에 따르지 않고 정말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노력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대답을, 그런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 대화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한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맞춰가는 시점에 자신의 고개를 돌려서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 관계였어요. 누가 더 큰 제자인가를 서로 대결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신이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라이벌 같은 존재였던 요한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 삶은 내 삶이고 과연
나와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가던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던 순간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요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삶을 포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결단하는 제2의 삶이 시작되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가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써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보다 위대한 사명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하다 느껴지면 어떡하지? 내 사도로서의 사명감에 지장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노력을 하고 싶다면, 그게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그러한 조건이나 그런 상황이나 네 마음속에 드는 욕심이나 너의 갈망이나 이러한 것들에 무너지지 말고 나를 따라가는 그것에 집중하고 나를 닮아가려는 순수한 그 목적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온전한 사도의 삶을 사는 데 집중해 가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릇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내 인간적인 것들이 먼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들을 다 필터링 해내고 난 뒤에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갈 만한 내 마음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형태에 계속해서 머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순수한 닮아감의 노력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때묻지 않은 순수하면서도 계산적이지 않은 노력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유행하는 밈을 따라하고 재생산할 때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지? 지금 내 환경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재밌으니까, 그것이 내 관심을 끌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냥 그것을 따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들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망설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내가 이것들도 생각하고 저것들도 생각하고 수많은 것들을 따지면서 그것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한없이 뒤로 밀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이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한없이 소비하고 세상의 문화는 분별력 없이 다 따라하면서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에서는 한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정말 순수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그 노력 앞에서 자신의 상황이나 세상적인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그 존재를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그들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닮아가려는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내 마음 안에 가득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나를 자꾸 멈춰서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뒤돌아서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의 그 과정을 순수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닮아감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고 투명한 그런 닮아감의 노력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더 굳건한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냥 학습된 것으로 습관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막연함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이 지치고 바쁘고 분주하고 지켜내야 할 것이 많고 이뤄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 너무 뒷전으로 밀려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노력을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넘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문자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말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조건과 내 욕심조차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정말 영생에 합당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을 게을리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말 그 닮아가려는 노력들을 삶의 뒷전으로 밀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욕심만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영생의 그 영생을 얻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내 욕심들이 있다면, 내 생각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순수한 모습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욕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조건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서, 정결한 모습으로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것들 따지지 않고 예수님만 정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삶의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는 그런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 앞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 앞에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지 않고 내 욕심과 상황과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러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삶의 자리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가 끝나고 뒤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아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 올해 1월에 다녀왔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 뒤에서 박기홍 선교사님께서 뒤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선교나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뒤에 선교사님하고 끝나고 한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 짧게라도 가져보시기를 한번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 5월 예배 캠페인 기억나신가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인데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이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둘째 주 소그룹별로 모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 주에 소그룹원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날 5월 11일 날 소그룹으로 나중에 따로 저희가 메시지로 전달을 하겠지만 저희가 14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3시 30분까지 청년부실 앞으로 와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 체크하고 이제 같이 이동하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거는 제가 소그룹별로 리더들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즐겁게 상품들도 많이 재밌는 게임들도 많고요. 상품들도 나름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준비해 보았으니 즐겁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서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거 주보 만드는 문서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로 섬겨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 뭔가 두드러지는 것보다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 특별히 또 어떤 재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많이 이승현 청년에게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르신 자서전 쓰기 도우미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고 해요. 5월 중순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문희 황정래 검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소그룹은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오전 성전을 환경 미화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냥 집에 가시지 마시고 소그룹 없다고 소그룹별로 모여주셔서 그 소그룹 원들과 함께 같이 환경을 미화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소감을 좀 나누자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닮아가고픈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혹시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한번 무너져 보시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들 삶을 예수님께 정말로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웠죠?